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도하는 시편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도 같다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누가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인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 주가 나의 목자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누가 적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누가 썼다고 기록했습니까? 다윗. 예, 다윗은 어렸을 때에 말제, 이세의 아들로서 마지막 제의 아들, 마지막 막내인데 그 막내가 집안에 가장 비천하고 소위 말해 천한 일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목자 일입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 형들이는 주로 좀 집안의 굵직한 일들을 좀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 그런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목자, 목동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입니다. 목자가 주로 하는 일은 그 양들을 치는데, 여러분 양의 특성을 좀 아십니까? 양은 자신의 보이는 시선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렇게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요, 앞에 절벽이 있잖아요. 그럼 절벽을 그냥 첫 번째 양이 가잖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둘째는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피해야 되잖아요. 둘째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럼 셋째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첫째, 둘째가 떨어졌으면 안 돼, 위험하고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도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떨어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뭐냐면 양의 시선은 되게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가 이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라고 인도하고 안내하고 촉촉촉 치지 않으면,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또는 개나 기타 다른 것을 통해서 몰지 않으면 그가 빠지든 그가 죽든 어디 가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가 먹는 풀이 독초인지 아니면 영양분이 풍성한 풀인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풀이면 다 먹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에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도록 목자는 그를 안내합니다. 또한요, 짐승들이 있어요. 늑대라든지 기타 양을 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이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목자가 치고 그것을 지킵니다. 주로 목자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양이 먹이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목자는 먼 시야를 가지고 있죠. 이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가면 되고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목자는 양이 볼 수 없는 시선과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해요, 인생을. 맞죠? 여러분들은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내일 일이 이전에 오늘 오후의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사실 제가 어제 108이 났습니다. 저희 아들 내미가 또 수원에서 오고 모처럼 저희 가족 4명이서 뭉쳤다고 조치원역으로 마중 나가서, 야, 우리 저녁 좀 먹고 들어가자 하면서 교회에서 있다가 막 나가서 어느 돼지국밥을 우리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돼지국밥 있는 그 집을 딱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안 보이던 굴보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남쪽 지역에서 살 때에는, 성교 가기 전에 남쪽에 살 때는 막 거기에서 굴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굴보쌈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굴보쌈을 시켜가지고 굴을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저희 가족에서 굴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걸 저 혼자 다 먹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그냥 국밥들을 먹고 그랬는데, 이 먹으면 왠지 분위기가 이거 노로바이러스나 기타 등등이 걸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제가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산온제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통영에서 택배로 도착한 겁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그럼 먹어도 되겠군요 하고 그걸 먹고 이제 주일 준비를 하려고 막 왔는데, 열심히 준비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배가 부글부글 팽창하기 시작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 숨을 좀 차서 쉬기가 힘들 정도로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건 안 되는데, 오늘 공동회의를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막 할 게 막 하는데 이런 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부랴부랴 막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 한분한테 막, 권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약이라도 좀 있을까요?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병원을 가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막 갑자기 응급실을 가고, 어제 링겔 맞으면서 급히 처방을 해서 오늘 무사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연륜이 깊고 경륜이 깊다 한들 그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면 어디에 풀밭이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다윗은 이미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이것을 씁니다. 나를 그분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그 건강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흙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 아니면 그것을 먹는 마라와 같은 쓴 물인지 목자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따라서 여호와께서 목자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나라는 존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치가 아무 하자드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누가 더 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조물주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를 책임지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피조물의 존재의 가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어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죠? 나를 아는 부모님, 나를 아는 형제, 나를 아는 친구들이나 기껏해야 인정해 주지요. 나 하나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지면 인류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가치를 걸고, 그분의 존귀함을 걸고, 그분의 영광을 걸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보다 더 귀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면 그래서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생명을 새롭게 살리시고 나의 생명을 온전케 보존하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영, 내 그 육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시지만 나를 소생시켰다는 것은 거의 죽어가는 나를 다시금 살려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막 죽을 표현은 아니지만 죽을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소생시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과 또 의사가 그 여러 가지 의료적인 혜택으로, 의료적인 어떤 것을 치료로 저를 살려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전화 오고, MK로 갈지 충남대 병원으로 갈지, 충남대 병원으로 가면 복잡하고 순서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막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라면 MK를 가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비용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오랜 대기가 있다고 계속 구급차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가 금방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그렇게 소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방패가 나를 나오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어떤 길일까요? 정말 평탄대로 꽃길만 있을까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꿈을 꿨다고 복권을 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됐을 때 많은 통계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고 인생이 망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복권을 가지면 수십억이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있는 몇십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거저 얻는 것인데 잘 돼야 되잖아요. 가족들은 우애하고 진짜 행복이라는 걸 누리고 느끼며 정말로 그 행복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그 로또가 당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부부가 이혼이 되고요, 자식들은 또 싸우게 되고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그 쟁탈전으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꽃길만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고난을, 때로는 역경을,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힘든 고통의 길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특별히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고, 해와 달마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좋은 꿈을 꿨으니까 로또 그래도 하나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허락된 것은 형들에게 팔려 애국으로 보디발의 집,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지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마 유혹하는데, 요셉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범죄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끊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로부터요,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보디발은 사실은 조금 의심을 했어요. 이건 요셉이 한 게 아니라 뻔히 내 아내가 유혹한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형통했다고 하는데, 형통했으면 또 잘 거기서 나와야지 형통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냥 감옥의 총무로서의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만약에 맞으면, 그래서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요셉이 꿈을 해먹은 것들을 죽고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아서 복권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됐으니까 요셉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줬으니까, 또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로부터 2년 뒤에야 바로가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 관원장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내지. 이 모든 과정이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어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볼 때는 그것이 결코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데 이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어려움을 줬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가 감옥살이를, 그리고 곧바로 복권되지 않고 2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거하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몽시켜주고 나서 그때사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처음에 꾼 꿈처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그의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조차도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갇혀있는 기간 동안요, 애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을 배웁니다. 술 맡은 가는당, 떡 맡은 가는당 뿐만 아니라 애국의 고관들이 그곳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애국의 상황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국의 비전이 무엇이며, 애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애국의 총리 되었을 때 총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를 애국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애국의 총리로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국의 총리로서 그곳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시는 과정이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감옥의 고통과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어린이가 맞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 형통의 과정이에요. 상황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복을 누리고 내가 온전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을 누리고 그 온전한 복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혜와 경륜들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질하고 있고요, 우리를 정말로 연단시키고 있고요,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환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전화위복되어서 온전한 승리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의의 길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간다면 내 생애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안위한다는 표현이요, 지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목자, 목동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짐승들을 무찌릅니다. 다윗은요, 곰도 사자도 마지막에는요, 골리앗도 뭘로 이겼어요? 물맷돌로 이겨냈습니다. 목동의 시절 때 힘들고 어렸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걸고 사자 입속에 들어가는 양까지도 그 사자를 쓰러뜨려서 그 입속에 있는 양까지도 건져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킨다, 안위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용해서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누가 목자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넷 검색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온갖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정보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목자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돕는 배필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면,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만을 오직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그 사람만 없으면 세상 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면 화날 거예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갈 때마다, 내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나를 힐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목전에서 누가 나에게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내가 상을 베풀고 의인이라 칭함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싸움으로 혈기로 그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의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마지막 종래에는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나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입니다. 내가 한때만이 아닙니다. 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요만큼만이 아니라 내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목자 삼은 여러분의 평생에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는 그 평생이라면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따라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정연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정연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상이든 여호와의 집에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목자 삼는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모든 복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여호와만을 목자로 삼고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목자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내 목자로 두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는 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목자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여호와만을 목자로 삼는,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 우리 성도들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와 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목자 삼고 주님만을 이 내 인생의 목자로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